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그 부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6장 30절에서 17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30절에서 17장 10절 누가복음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제 이제 했는데 그 부분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에게는 형제가 5이 있는데 저들이 이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부분, 거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 거지가 천국에 와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서 이 땅에 보내면 내 형제 5이 믿어서 그걸 믿게 되어서 이 형처럼 지옥에 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저 같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니 그 아버님 아브라함이요, 나를 이 지옥에서 살려서 이 세상에 보내면 내 형제한테 내가 너네들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내가 지옥에 오더라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형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그리고 전도의 효과도 형이 와가지고 야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더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또 다른 믿음이 있다. 너희들은 꼭 그것을 해라. 안녕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런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희망과 기대가 없습니다. 희망과 기대, 자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없고 자기는 이미 100%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천국의 햇살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지옥의 천국 햇살에 한 톨도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곳에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에 물 한 방울도 용납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으로 해석해서 되지 않는다. 영적인 일이 육적인 힘과 육적인 재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몸뚱아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구원받으면 내 몸뚱아리도 가난해서 빨리 부해지고 질병에서 살아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은 육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러나 성령님이 영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 때는 이유 없이 내 몸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질병이 막 치료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사모해야 돼. 그때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연못이 뭔 연못이라 그랬지?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언젠가 내리면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요동칠 때 빨리 거기를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물이 요동치게, 왜 요동치는지 모르지만 그런 설이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이 요동칠 때 빨리 막 뛰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교회에 부는가? 이것에 긴장하고 하는 거예요.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 때 내 몸을 던지라. 내 몸을 던지라. 그러면 몸에 놀라운, 환경에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이 구원되는 것은 그 복음에서 영이 구원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능력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영이 변화되려면 육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선포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잘하고 우리가 사회봉사를 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일을 잘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저의 영혼이 구원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저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배경을 깔기 위한 거지,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선함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은 선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육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인 거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전달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불씨인 거예요. 불씨.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제가 말씀을 저 사람한테 떨어뜨리게 됐을 때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서 저 심령에 불이 붙어야 체험이 일어나게 되고 충성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건데, 교자씨와 같은 말씀이 저 안에 뿌려지게 되면 성령님이 단비를 내려주시고, 예, 햇살을 주시고, 그래야지 저 교자씨라는 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성숙한 영의 사람이 될 건데요. 예, 될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지, 우리의 육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영혼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불신자들에게, 이 지역 주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다르게 하면 이거 지금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영혼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믿음을 버리는 현상을 실족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실족할 게 없어요. 그 뭐 생명이 있어야지 실족할 게 있죠. 올라가야지 실족할 거 있죠. 날개가 있는 것이 떨어진다, 예? 추락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추락한다는 것은 올라갔어야 추락하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날개가 있어야지 추락하는 거지. 예? 도마뱀이 뭐가 추락해요? 올라가 보지도 않았는데. 물론 나뭇가지에서 추락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존재가 추락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실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있습니다. 영혼의 일에, 영적인 일에는 실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안 없어진다. 구원이 안 없어진다. 믿음을 계속 유지했을 때는 구원이 안 없어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영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서 한쪽은 벽이 있지만 다른 한쪽은 벼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벼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되면, 실족하면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거, 벼랑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뭉쳤으니까 실족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막 말해도 된다? 내가 막 대해도 된다?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였지만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조심해서 말해야 되고 성도를 대할 때 조심해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막 교회 새로 온 분들 신경 써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게 보면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얘기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실족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실족하면은 내 영혼을 상실해 버리는 거고,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리는 거고,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 앞에 부자처럼 한 번 따는 당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속성이 미래까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속성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소망의 속성도 미래까지 소망을 가져야 소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의 여부가 있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시 여기서는 실족, 교회 공동체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실족된다니까요. 현상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잘 갖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 이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내가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경책해야 됩니다. 뭘?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이런 환경이 오면 내가 실족될 거 아닐까? 내 믿음 어디 갔어? 믿음 챙겨야지.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갖추려고 해야지.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오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요? 이 환경을 극복하려고 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육적인 것입니다. 내 환경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믿음이 왔으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를 붙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을 지켜야 내가 실족되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는 가장 지켜야 될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가장 지켜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자기가 평상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 들고 갔는데 가서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 어디 갔지? 아이고 우리 새끼 어디 갔지? 이래. 그 얘기 뭐냐? 마누라, 아내와 자녀를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불이 나고 위기 상황이 되면 뭘 제일 먼저 들고 나가느냐? 우리 환경에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예측하지 못한 것이 오면 내가 뭘 싸잡느냐? 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것이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다음 기도해야 돼요. 물론 탄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탄원,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건 육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예, 자녀니까 일단 부르짖는 거잖아요. 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환란이 오면 제일 먼저 내 믿음을 챙겨야 됩니다. 예, 믿음을 챙겨야 돼요. 내가 실족하면 안 되는데, 실족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끝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챙기고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믿음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애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리고 이것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라고 가야 되고, 이 믿음은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이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강단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나 십자가의 은혜가 전파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의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선포되면 항상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 있어요? 십자가와 성령님,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십자가와 성령 외에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 빼놓고 뭐가 선포돼야 될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늘 선포되고, 십자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가 늘 가까이 있게 한다면 영혼들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영혼의 속성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믿음을 지키기 안전한 곳이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이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몰려오는 것입니다. 몰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자, 십자가. 우리 성도들이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있으면 알아서 영혼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봅시다. 성령님만 쳐다봅시다.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뚜렷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벼랑 옆을 지나가는 그 벼랑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상대가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근데 내가 실족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막 하고 막 대하는 거고, 저 사람이 상처받으나 마나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질러 독고다이, 완전 독고다이야 그냥. 우리 독고다이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독고다이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직분자들은 심판이 있는 거니까. 성도는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축복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도인데, 자, 직분을 가졌으면 절대 직분 가진 자가 독고다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졌으니 집사가 됐든, 뭐 여전도 회장이 됐든,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 은사대로 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각자 은사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인데, 그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은 은사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의 심판이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평가받을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에서는 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고 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직분이 감당되려고 해야 되는데, 직분을 가진 자가 성령님에 의존하지 않고 독고다이로 나가면 자기의 육적인 자아,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내 자아로 내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영혼이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교인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찌르는 것입니다. 왜 찔러요? 내가 실족된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사람은 상대가 실족된다는 것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냐? 남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사람은 그 윤리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실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고, 내가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내가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남을 실족하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있는데, 내가 성령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남을 실족하게 하냐 이거죠. 안 한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실족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족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일단 내 영혼이 실족되지 않으면 안 돼. 예? 실족되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을 지켜야 돼. 믿음을 챙겨야 돼. 누가 나한테 뭐란 말을 해도 나는 믿음을 챙길 거예요. 어떤 내 환경이 와도 나는 내 믿음 챙길 거예요. 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내게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을, 오직 내 믿음만 바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로 가는 사람, 성령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영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 자아로 살아가는 독고다이 인생이 아니라 오매불망 인생이다. 제가 누차게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하지. 예. 그래서 교회에서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의 직분이 뭐예요? 목회자의 달란트는 누가 실족되고 있는가, 누가 실족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철저히 감찰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뭐예요? 목자가 양들이 늑대가 와가지고 양들을 잡아먹는지를 보는 거예요.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는가 보는 거예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면 실족하러 가는 거예요. 실족하러 가는 성도가 누구지? 지금 우리 양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직분자는 누구지? 철저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철저히 예의주시하고 감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감찰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의 중요한 일입니다.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남전대장은 남전대장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진 직분자는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실족하지 맙시다. 나를 위해서 실족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남을 실족해 하지 맙시다. 예, 그거에 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는 생각보다 엄청 단순한 거다.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맞죠? 제 말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3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예,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예, 내가 실족되지 않게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면 남을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야 돼. 그 사람이 실족되려고 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너한테 실수하고 하루에 7번 돌아와서 너에게 회개하면, 우리는 7번 그만두고 3세번이야. 3세번 나한테 실수해봐. 그 다음에 3세번 지나면 그거 완전히 아작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작나요. 그냥 3번은 내가 봐주는데 너 3번, 4번째 그것도 일주일에 4번도 아니야. 하루에 3번? 어떻게 하루에 3번 견뎌요? 우리 하루에 3번 견딜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예. 그런데 하루에 7번 나한테 실수했는데 하루에 7번 나에게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줘야 된다. 왜? 그 사람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야, 이거는 저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오매불망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저는 하루에 3번은 그만두고 2번만 해봐야 돼. 내가 2번만 하면 나 못 견뎌. 그냥 확 찔러버리지. 어? 네가 사람이야? 막 이랬는데, 이게 육적인 자아로는
세 번도 못 가잖아요. 우리 솔직히 고백해서 3번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오메 도코다이 나는 7번은 그만 3번도 못 합니다. 하루에 3번이 아니에요. 한 달에 3번도 못 견뎌요. 한 달에 3번도.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하루에 7번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되잖아. 이거 느끼는 거야. 네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자꾸만 너의 육적 자아로 돕고다니 살려고 해.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자아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봐야 영적인 자아로 해야 친구가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와서 용서를 빌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지금 진리가 선포된 거잖아요. 교회는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실족할까 봐 내가 7번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종중앙침례교회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의 높낮이가 어디 있고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소속한 곳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서 우리 영혼들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돌보는 것이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스로도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상대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오직 십자가가 매일 선포되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됐으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직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거나 그 말씀이 불씨일진데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이 진리의 선포가 우리 심령에 경책이 되고 주여 실족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제 자신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진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에 선포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은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제 당대도 우리 때도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의 다음에도 일어나는 선상임을 하나님 아버지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믿음의 생활하면서 벼랑 끝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경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말에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실족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스스로의 꿈에 실족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십자가로 매일매일 나가고 하나님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하나님 아버지 어쩌나 말미암아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서 하나님 또 어떻게 내가 작전을 짜고 하나님 내가 믿어버린다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믿음을 갖게 된 그날이 얼마나 나에게는 귀한 날이었던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종이 주님 그 10살 때 주님 중계 때 하나님 종이
어느 순간 주님을 믿게 되었던 하나님 그때 그 현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저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형이 믿음을 유지하신 지 하나님 아버지 벌써 44년이 지났습니다. 44년을 믿음을